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무엇이 핵심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뭔 설교를 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설교 제목도 궁금해. 그 설교를 했긴 했는데 또 무엇이 중심이었냐? 무엇이 중심이었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정병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되게 궁금하대요. 제목을 볼 때마다 그게 궁금하대. 이게 참 궁금한 건데 어떻게 이런 것을 궁금한 것을 다 이렇게 질문을 써놨지? 썩 빨려들기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빨려들어요. 저의 말씀이 아니고 저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 알고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여야 되는 것인지가 다 나와요. 설교 안에. 설교자는,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목회자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잡아서 가면 될 것인가 이 설교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가면 좋은가, 어떻게 살아야 값진 인생이고 알찬 인생이고 시간이 지나도록 뿌듯한 인생으로 갈 것인가.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남는 것이 별로 없어. 간 것은 병원에 20번 갔다 온 거. 몇 번이요? 병원에 20번 갔다. 내 자녀에게 돈 꼬라박은 거 4번 3천만 원씩 1억씩 갖다 꼬라박은 거. 그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이게 나는 정말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것이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이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살았다는 게, 내가 진즉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이걸 내가 가르쳐줬다면, 내가 이 목사가 돼서 지금 25년째인데 목사 되기 전부터 이게 제대로 믿어가지고 이 회개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복을 많이 누리고 베풀며 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늦었지나 오늘이 시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늦지. 오늘이 최고 빠른 거예요. 오늘 결단하면 오늘이 최고 빠른 거예요. 늦게 믿었으나 그러나 그만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받는 것이 가치 있다는 걸 더 아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가치 있는 거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런 우상 숭배 찌들은 집안에서 거의 회개 기도문에, 이 회개 기도에 나오는 이 내용에 거의 다를 해본 거의 다 해본 사람이 제가예요. 우리 아들, 딸은 해본 것이 별로 없어요. 회개할 때마다 이건 내가 안 한 건데 맨날 그러는데,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조상이 한 거라 이렇게 얘기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은 회개할 때도 조금 실감이 안 나지만 저는 실감이 나요. 이거 할 때마다 실감이 나. 왜? 내가 다 해봤으니까. 주여. 저희 집사람도 별로 해본 것이 없나 봐요. 실감이 덜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감이 나니까 울고 막 가슴을 치고 막 큰 소리를 막 하고, 이것들이 말이야 그냥 막 이 약한 년들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진실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이 설교 핵심은 설교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지금 일어난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를 먼저 설명해 줘요. 그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그게 방언을 말한 거죠. 자기들 언어로 15개국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일어난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회개하라라요. 답이. 세 번째는, 설교의 마지막은 회개하셔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중간에 뭐였느냐? 중간에 뭐였냐면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준 것이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가셔서 보내준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의 주님이고 너희들의 그리스도다. 약속된 그 메시아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회개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이 어떤가? 이것은
성령의 은사들이 이렇게 부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다 라고 먼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기 위해서 표적과 그 다음에 기사와 그 다음에 권능으로 함께 했건을 너희들이 무고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살리심도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것이고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게 또 다윗이 시편 110편에 예언한 것의 성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설교 별로 안 들어.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해도 다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엄청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을 엄청 인용하잖아요. 네, 엄청 많이 인용하는데 그건 뭐냐? 이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다.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한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하는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 3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몇 명이요? 3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그런데 명절이 되게 되면 얼마나가 많이 오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120만 명이 왔대요. 그때 6월절 때. 추정해 보면 120만 명. 얼마가 와요? 120만 명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120만 명이 왔다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다 보거나 듣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이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되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예언의 성취인가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설교를 주의 종들이 한다 한다면 오늘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선 설명해서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면서 그 죄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해준 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라는 설교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설교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마지막에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놈의 교회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러네. 복받아라 그래야지 뭘 회개하라 그러냐고 말이야. 나는 이 교회만 교회냐? 교회가 쎄버렸다 그냥. 교회가 쎄버렸다는 말은 사투리인데 주님 우리 어머니가 쓰는 말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 쎄버렸다. 쎄버렸다 그러죠. 그렇죠. 경상도에는 뭐라고 그러죠? 허벌나게 말해요. 허벌나게 말해요. 아주 쎄버렸어요. 뭐 쎄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을 추정해 보면은 그 시골에 가게 되면은 덤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삘기꽃, 삐비꽃이라고 합니다. 전라도는 삐비꽃, 경상도는 삘기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이렇게 봄 되면은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얗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얗게 올라오죠. 두툼해서 아직 꽃이 안 필 때 그거 까가지고 먹어가지고 껌으로 씹기도 하고 그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 꽃이 피면 하얀 꽃이 올라와요. 그러면요
아직 대가 안 올라오고 이렇게 안에가 들어가 있을 때 부들부들합니다. 그 꽃이 안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그런데 이걸 까먹어야 맛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때는 까먹고 다녀요. 뽑아가지고 까먹고 다니는데 이것이 이제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따면은 쎄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억세져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됐다. 쎄버렸다 그냥 쎄버렸다. 주여. 저기 삘기꽃이 삐비꽃이 쎄버렸다는 거야. 아주 허벌하게 많이 따. 지천에 깔려버렸다 이런 얘기죠. 쎄버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닐까? 예. 예? 예, 그때 쎄버렸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삘기꽃을 보면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몰라요. 삘기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원래 띠뿌리라고 합니다. 원래 띠뿌리 꽃인데 이 띠뿌리 꽃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면 나불나불나불하고 바람에 확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쎄버린 거예요. 쎄버린 거. 그래서 이게 쎄가지고 먹지 못하게 됐는데 이것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모르겠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주 무엇이 쎄버렸을까요? 네? 교회가 쎄버려. 교회가 지천에 깔렸어요. 상가마다 하나씩 있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조그만 시골에도 다 가도 교회가 있어. 아이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마지막 시대는 대한민국이 주도해 갑니다. 앞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이 주도해 갑니다. 미국은 계속 거기는 약해지고요. 대한민국이 세집니다. 엄청나게 강한. 그러니까 지금 이 조상들의 죄를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들은 그렇게 죄를 안 지었으니까. 300 몇 년 동안을 다 청교도 그 믿음 안에 자랐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도 많이 하고 예수님 십자가 가시관 달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죄들을 다 당신이 벌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절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있을 거라는 항상 생각이 있었어요. 신을 받지만 귀신이죠. 다 무당도 신을 받았다고 그러고 다 신을 받았다고 신내림을 받았다. 신을 받았다 했지만 신들 위에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소개해주지 못했어요. 무당이 그래 소개를 못해줬어요. 불교가 그걸 알려주지 못했어요. 유교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다. 그런데 어느 날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딱 알려줘 버린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를 이방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용어 하나를 써가지고 그리고 다 설명을 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원래 하나님이란 게 원래는 하에다가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라고 했을 때 원이라고 했을 때는 히읗에다가 아래 점 딱 떼 있고 그다음에 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이건 하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나는 하자에다가 나에다가 니은에다가 점 하나 때린 거거든요. 여기다 님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 그러다가 하나님 해다가 이것이 이 최연배 씨의 맞춤법 통일하는 말미암아 1933년에 개정이 되면서 아래 아자를 기독교에서는 아로 바꾸고 천주교는 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 되었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라는 하에다가 니은에다가 점 딱 때린 아래 아자 때린 거 요것은 없는 말이었어. 없는 말.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소리는 똑같이 만들었어. 한 분이다는 의미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없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 무당들이 100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얘기 안 해요. 저들은 신을 모시고 있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만 이 독특하게 그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하고 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확히 알아들어요. 불신자들은 신을 받았다 그러지 절대 하나님을 받았다 안 해.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신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는 거예요. 저쪽 나라에서 만약에 근데 그게는 가드라고 하는데 가드 그러면은 이 가시 누구냐? 이 귀신도 가시고 이게 하나님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쓸 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지만 이방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독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하나님을 용어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래 나야 나. 나다 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132년의 역사밖에 안 됐지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고 저처럼 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우상숭배에 찌드는 사람도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다고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동네마다 옛날엔 모든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어요. 충청도 경상도 쪽은 단골레가 돼 있어. 집집 그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1970년대 중반까지 80년대 초반까지도 집 동네마다 다 무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무당이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도시나 어느 데 가면은 막 빨간 그다음에 하얀 그 깃발에다가 그 대나무 꽂아놓은 집 있죠? 그런 집은 이제 무당집이거든요. 근데 그런 무당집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무당이 없죠.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이 지천에 깔린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주의 종들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고 회개를 증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히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 따라 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5절의 이해를 위해서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왜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느냐.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정확하게 회개와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론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도행전 2장 넘어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15개 국에서만 온 게 아니고 15개 국에서 온 사람들도 자신의 언어로 들을 거예요.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까지 봤던 사람이 500여 형제만 500여였는데 380명은 떨어지고 12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떨어지지 말고 120명이 되길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켜봐야지. 제가 나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교회는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 목회자가 맨날 그러고 다녀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간다. 그래요. 저는 앞으로요. 가시오. 그러려면 가시오. 막 제가 얘기할 테니까 떠나가실래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가라고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회개 안 하려면 가라고. 성경대로 해야지 왜 안 하냐. 예수님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보라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나는 누구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다 설명해줘.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헬라파 외국에 살다가 와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온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 방언으로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방언 통역이 하나님이 그때 허락한 거예요.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나라 말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이래서 누구야?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임을 증언했거늘 너희들은 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막 그런 통역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는 제3시니 3시라는 것은 9시입니다.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니 너희들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저는 뭐냐면은 라카라카바키아바칼라카바 이러고 있으니까 저것들 아침부터 미쳤구나. 술 취해가지고 술 주장하는구나. 혀가 돌아갔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아침부터 술 먹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삼촌은 먹더라고 보니까 아침마다 와가지고 술 받아오라고 그러고 나한테 시켜요. 편상에 앉아가지고 면사무소 출근도 하기 전에 와서 앉아서 그래요. 술 받아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두대 주전자가 가가지고 이제 포잖아요. 양주에서 이만한 하얀 통에다가 볼꼴꼴꼴꼴 해놓은 데다가 퍼갖고 오잖아요. 아침부터 술을 잡수시더라고.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에. 알코올 중독 돌아가셨는데 이 아침에 술 먹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이게 막 퍼마시지만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먹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것은 16절 선지자 요엘로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 위에 장차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은 원문에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장차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장차 환상을 볼 것이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의 연장자들입니다. 연장자들은 꿈들을 꿀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성령을 받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12명이었는데 예언했어요. 예언도 방언도 하고 환상을 보고 베드로 고넬료 그 전도하기 전에 뭐 시작할 때 뭐 보자기 환상이 막 뜨잖아요. 환상이 막 떴잖아요. 그래서 환상 바울도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그다음에 마게도니아에 와 우리로 건너오라 막 환상 나오잖아요. 환상 나왔어요. 근데 꿈을 꾸는 사람이 없었어요. 꿈을 꿨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여기 사도행전에. 근데 꿈도 꾼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꿈도 상당히 영적인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꿈이 많습니다. 뭐라고요? 개꿈이 많아. 너무 꿈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예언하고 환상은 나와요. 그런데 꿈은 잘 안 나와. 그래서 꿈은 너무 신뢰할 필요 없어요. 에이 개꿈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넘으셔도 됩니다. 어떤 영적인 꿈은 반복해서 꿔지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뜰 때는 그것은 꿈이 하나님의 꿈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꿈은 개꿈이니까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자, 꿈을 꾸리라.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연장자들 여기서 프레스비테리언 그 장로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연장자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20명의 성도 가운데 연장자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 제가 봤을 때 예수님 나이 또래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 몇 사람인데 많이 연장자가 없었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꿈꾼 사람이 있잖아. 여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꿈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부터 남종들 위에와 여종들 위에 장차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역시 장차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예언, 죄를 깨끗이 아는 상태에서 예언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엄청 많아요. 더러움이. 그리고 예언한 사람 제가 봤을 때 70% 80%는 가짜인 것 같아요. 예언한 사람들. 우리에게 예언이 참 필요한데 고린도 14장을 읽어보면은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언이 그렇게 좋은 건데 예언이 고춧가루를 풀어놨어요. 뭘 풀어놨어요? 고춧가루를 풀어놨어. 잘못된 예언들이. 그러니까 꼭 이런 거예요. 왕국. 예수님께서는 원래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왕국 복음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원래는 왕국 복음입니다. 바실레이아. 이거요. 왕국 킹덤입니다. 그런데 왕국이라는 선을 못 써요. 왜? 이단이 왕국 해관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용어를 빼앗긴 것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예언도 이 사입이 가짜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진짜 예언을 못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언을 터부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회개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배출될 때 진실한 예언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세라니까 19절 20절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서 땅에는 징조를 배워 피와 불과 연기,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비슷한 거고요. 20절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 달이 변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하고 주님이 징조 하늘에서 보인다. 마태복음 24장 29, 30, 31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기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천체 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도 6번째 인을 뗄 때 그런 일 있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청당같이 검어진다, 막 그런 말이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다 하면서 이것은 요엘서 예언 성취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이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여서 그의 공생의 가운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거늘,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따라 그러나 내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섭리에 따라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그럼 뭡니까? 사내들은 공회도 될 수가 있고 빌라도도 총독도 될 수가 있겠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거예요. 정확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 죄를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에게 죄를 지적해 한다고 나를 지적한다고 막 생각해요. 저는 그런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생각하고, 죄를 지적하면 어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다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24절에 부활이죠.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25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다.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만 고어간 200년 어간만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시체를 얹어놨다가 다 살이 빠지면 뼈만 골라서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집어넣는 이 풍속이 그때만 있어요.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때 생겼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없어졌습니다. 전부 매장입니다. 매장. 그 땅에다 평토장이에요. 그냥. 그래서 해치를 해버리는, 여기는 시체가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한 것이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예언을 이루어야 되나? 주의 거룩한 자로 땅속에 파묻어가지고 썩게 만들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하면은 흙이 코에가 눈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못 쉬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 쉬라고 그 공간 안이 딱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동그란 걸로 또르르 밀잖아요. 남자들이 장정이 또르르 밀고 딱 닫고 똥 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가족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계속 들어가서 시체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세되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냐고 음부에 버리. 이것이 뭐요? 시편에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에 따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자고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했지만 다윗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다윗의 예언이 아니고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그는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해서 이런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석을 해주면서
31절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이렇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게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육신의 썩음을 당치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한 거다. 그래서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32절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려서 지금 살려가지고 33절에 살려서 그 다음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부어줌으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는 것도 34절 35절 다윗은 승천도 안 했는데 승천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한 예언이 아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도 사실 다윗이 자기에게 한 예언이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으니 이것이 성취되었다. 그러니 이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원문은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그전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다른 용어입니다. 주 하나님의 표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것이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두 번째 설교, 그러나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였지만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령의 세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가르쳐요. 회개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가만히 있고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음악 틀어줘. 조용히 잠잠아. 성령이 오시옵소서요. 오, 넘어간다. 100번 1000번 넘어가 봐요. 믿음이 생기나. 100번 1000번 넘어가 봐요. 회개가 되나? 귀신이 충만하지 그냥. 귀신 날 잡아먹으세요. 그런 거예요. 거기는. 나는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성령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이 나를 쓰러뜨려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사도 빈자도 운동들이에요. 이쪽 계열이에요. 섞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많이 배우셔야 되고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귀신이 안 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죠. 왜?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는 회개하라가 동사고요. 나머지는 다 부사구예요. 부사구. 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세례를 여기 세례를 받으라도 여기도 명령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위하여. 이것은 부사구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도 준대요. 그 선물이 바로 방언이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해서 은사를 받았을 겁니다. 능력도 받고 방언도 받고.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120명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니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에 알력다툼이 있었을 때에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7명의 스데반과 빌립이 들어가 있는데 빌립이 가서 사마리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거든요.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동참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이때 받을 수도 있고 120명에 처음부터 포함됐다면 그때부터 능력도 받고 방언도 했을 거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성도들이 좌우지간 회개하라는 말을 통해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 41절에 그 말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죠. 근데 이 중간에 보니까요,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일에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야. 너희와 너희 자녀, 가까운 데 있는 자녀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 이방인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아까 요엘서 그 2장 28절 인용한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나이 구분 없잖아요.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성령을 보내준다. 구약에는 나이가 늙은 사람은 안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늙은 사람은 아닌데 너무 어린 사람도 안 쓴 것 같아요. 청년 정도 이상 사람을 성령을 부어줬지 어린아이 때 부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극소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80세 무엇이 부르라고 오르거든 놀러 갔다 하리라. 모른데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100세의 나를 오라고 부르거든 아직은 못 간다고, 아직은 갈 때가 안 됐으니 다음에 오라고 그래라. 뭐 그런 내용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성령 주셨어. 아멘, 아니 아멘이 아니라 오냐? 그러고 준다 이거.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주님이에요, 그죠? 제한이 없이 그냥 준대요. 나이에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이 2장 18절 말씀 보면은 남종과 여종에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신분에 관계없이 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상놈 집안의 자식이니까 나는 양반 집안이 아니야. 대한민국 조선 사람이. 나는 상놈 집안의 자식이니까 나는 이 성령을 못 받는다. 그게 없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특히 우리 서양 선교사들 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한글로 복음을 전했어요. 한자를 안 썼어요. 한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1443년인가요? 아이고 주여, 제가 다 얘기해. 1446년 한글 반포를 세종대왕이 했는데 국어국문학과 나왔다고 안 할게요. 자, 잊어버려가지고 벌써 성경밖에 생각이 안 나. 이제는 나란 말씀이 딩극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지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다 잊어버렸네. 10인 이겨. 저지가 뭐 시조를 또 얼마나 암송을 해가지고 시조를 200개 막 100개를 암송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청산리 100개 수야 다 암송을 다 해야 돼. 시조를 다 34, 34, 344, 43 뭐 다 해야 돼. 엄청 많이 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밖에 생각이 안 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좌우지간. 제가 그런 인용을 내가 안 하잖아요. 왜? 기억이 없어? 오직 성경만 기억이 나고 다른 건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뭔 얘기다 그런다 주요. 뭔데? 가까운데. 이제는 구분이 없단 말이야. 이방인, 한국 이방인, 할례 안 받은 이방인하고 뭐 관계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뭔데? 장소도 구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상놈이나 양반 구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건 적은 관계없이 나는 80살이 돼서 주님을 사모하면 너 천국 들어와.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대요. 늦게 믿으나 빨리 믿으나 상관없이 그냥 주님은 다 오케이 받아주신다. 이 성령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가 아니어도, 아무런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저처럼 태어나도 목사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태어났다면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우상에 그냥 찌들어 산 사람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신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은 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그 사모하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구약에는 레위인 아니면은 제사장 계열 아니면 제사장 못 됐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는 모든 제한이 철폐되었으니 헬라파 유대인이 됐든 히브리파 유대인이 됐든 여기에 혹시 개종해서 온 사람들 이방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한다면 성령의 선물을 주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지만 이때 베드로를 설교에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현재 사건들을 얘기해서 이거 왜 이런 것인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걸 설명해 부활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설교의 결론은 회개하라가 돼야 됩니다. 모든 설교를 아시겠죠? 네, 모든 설교는 회개하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를 전한 건데 회개가 마지막 끄트머리였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가 있죠. 살인죄. 살인죄잖아요. 그죠? 살인죄를 살인교사죄죠. 죽이라 했으니까. 네, 살인교사죄. 살인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이 직접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들은 우상숭배의 죄는 없잖아요. 이때는 살인죄만 있는 거지. 왜? 이 민족은 계속해서 대대로 하나님 섬겨왔어. 우상 안 섬기고. 지금 몰라봐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인 거지. 그래서 살인죄만 회개를 하면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지은 살인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년의 역사 동안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도 하라고 하지 않아. 심지어 조상들의 죄, 반만 년의 역사 동안 그 내려왔던 이 악한 영들, 악한 영 2000년 이상을 내려왔고 반만 년 있었던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 제 세대의 사람들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진짜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하면은 저주가 떠나서 30년 예수 믿을 때 30년 회개했다고 한다면 손해보게 하는 영 다 떠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영 떠나고 망하게 하는 영 떠나고 치매 일으키는 영 떠나고 위장병 주는 영 떠나고 폐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두렵게 하는 영, 조급하게 하는 영 떠난다 그 말이에요. 계속 회개하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머리에 이 대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떠나니까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영 떠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저주들이 없어지겠어요.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 떠나죠. 불신하는 마음 떠나죠. 믿음도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강구하는 믿음 생기죠. 얼마나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30년을 제대로 생활했다면. 근데 회개를 가르치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아무개 집사는 1년 회개했는데요. 영안이 활짝 열렸대요. 복을 막 받아가지고요. 1년 회개했는데요. 막 물질이 팍팍 들어온대요. 근데 나는 지금 2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나는 그 차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동탄에 교회를 세우면 어차피 다 개척교회고 다 똑같이 요이똥이다. 요이똥. 또 요이똥을 또 안 해요. 요이똥 그런 거 날라가더라고요. 요이똥이 뭔지 모르겠어요. 출발인가? 일본 말 하시는 분. 요이똥. 요이똥이 뭐죠? 일본 말 할 줄 모르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 동네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일본 사람이 하는 노래를 일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일본 노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또 그 좀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네. 성경 이외에는 다 생각이 잘 안 나는 아버지가. 네. 율동하고 하면은 나는 다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열정파잖아요. 네. 제가 그냥 하지 않잖아요. 열성파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한 목숨을 바칠 각오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엄청나게 나쁜 영들이 꽉 있었어요. 억압과 착취하는 이 양반 가문의 억압과 착취해서 죽였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 죄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게 하는 영도 들어있고 저를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 잘못을 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돈 빌려가지고 내가 떼어먹었습니까? 제가 뭔 잘못을 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저게 안 밉죠. 할렐루야. 네, 여기 있는 사람은 저를 안 미울 거예요. 방송을 보시면 저를 안 미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게 하는 영이 있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제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이미 그 영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같은 유류상종이라 그런 영들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을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같이 교만하니까. 그래서 이제야 많은 영의 눈이 띄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1년 회개했는데 막 복이 팍 오는 사람은 2년 했는데도 별로 까딱도 안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조상들이 지은 죄의 영이 요 1년 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진 거예요. 이 집안은 죄를 많이 안 지었어요. 또는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별로 우상 숭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회개해도 복이 팍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대대로 종성 가문에다가 무당이만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 눌려 살았어. 2년 해도 아직 먼 거예요. 10년 해야 돼. 10년. 해도 너무 불만 갖지 마세요. 나는 회개 많이 해서 더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군. 할렐루야. 너는 1년 만에 복을 받았지만 나는 좀 오래 복을 받지만 나는 짧고 굵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별로 대답이 없으세요? 나는 오후 5시 와도 한 테란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불사르게 내어줄 거다. 할렐루야. 준비를 많이 할수록 실수하지 않는 법이야. 아닌가요? 그렇게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아니 저건 1년밖에 회개를 안 했는데 막 복을 주고 주님 나는 이거 뭐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실수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기에는 이 사람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치 타락 방탕으로 갈 수 있어요. 더 나아요. 차라리 처음에 복 받다 사치 방탕으로 와서 솔로몬처럼 간신히 구원받을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냥 어렵지만 그래도 진득하게 회개를 쭉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주도 마찬가지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하방 오늘 얘기했지만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잖아요. 그럼 나봇을 죽였잖아요. 살인죄, 억압, 착취죄 똑같아요. 사울왕과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죽인다. 너 똑같이 너도 죽임당할 거다. 피비린내나고 목가에서 네 피를 걔가 할 것이다. 막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배옷을 입고 다니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마누라 말을 듣더니 내가 이래 됐네 막 하나님께서 네 때에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 내린다. 너의 겸비함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오늘 저주를 받느냐? 살인을 당하고 재산이 뺏기느냐? 그것은 그 죄들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내려오고 또 자기가 짓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죄의 분량이 심판을 할 분량까지 쌓아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했다가 7대 왕 아합 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왜? 두로의 시돈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여자를 이세벨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나님이
이제는 살인죄까지 그 다음에 억압 착취죄까지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죽이고 우선 선지자의 경고를 딱 보는 거죠. 근데 경고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합이 불이 죽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이제 여기까지 딱 쌓아지면 심판할 때가 됐다고 보세요. 근데 아합왕까지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쌓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왕 때 꼭대기까지 9.99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치려고 하는 시점에 그래도 혹시 이놈은 회개하면은 봐줄 것 같다 생각해서 뭐는데 진짜 회개를 해버렸네. 그러니까요 싹 굴어졌어요. 심판할 죄가 쑥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 심판이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19대 호세아 때가 미뤄진 거예요. 계속 다시 덜 싸지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누구는 어느 그냥 막 자기 세대에 막 저주가 막 쏟아져. 근데 나는 별로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저주는 안 받고 있어.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쌓여가서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바로 심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안 쌓였어.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죄를 또 쑥 빼놨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 사람은 별로 죄를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지 않아도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죄가 꼭대기까지 올라갔구나 그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너는 회개할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주여! 회개를 많이 하면 실수를 안 한다니까. 주여,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좌우지간 정병기 목사님이 회개를 많이 하면은 나중에 쓰임 받아도 짧고 굵게 쓰임 받을 수 있고 목숨을 바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반드시 회개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안 드세요? 내가 10년 20년이라도 내가 반드시 이 가정에, 그래서 대대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이 우리 가문에 아무개가 있어서 우리가 맑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그분이 회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후손이 자랑하면 자라갈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올라가요. 그때 받으시고 부지런히 회개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설교 회개하라 했듯이 우리 회개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 다 복받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잘못한 일도 안 했는데도 조금 잘못해도 저렇게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동안 쌓아졌던 이 죄의 분량들을 회개함으로 허물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바닥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은 내 때에 내려온 악한 영을 대물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은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